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믿겨지세요? 참 세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19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무 지긋지긋해서 2019년 하루라도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참 많은 수고를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한 것 같아요. 또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도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 1년을 보내시면서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자리에 서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 속에 또 교회 안에 많은 크고 작은 고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고 넘어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좀 칭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칭찬에 늘 익숙하지 않은데요, 또 많이 인색하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좀 칭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칭찬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칭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누군가의 칭찬을 그리워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지 우리 고래처럼 춤출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정말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았고 수고 많았고 그 자신에게 오늘 마음껏 좀 칭찬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칭찬을 할 텐데 여러분 손 한번 이렇게 하실래요? 이렇게 내 자신, 오늘 정말 내 자신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았어. 참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 한 나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버티고 견뎌주어서 참 고맙다고 내 자신에게 오늘 칭찬 많이 해주세요.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도 많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견디고 버텨주셔서 우리 모두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도 많이 칭찬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세요. 아니 한 해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뒤안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고국 땅을 버려두고 고향을 버리고 이 미국 땅에 밟아 지금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이래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에게도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입술에 머무르 있고 또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가 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이 침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워서 그 기념비에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께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사사하면 사사기가 생각이 나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영적 암흑기예요. 이 사사시대가 지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는데, 왕정시대 전에 사사시대는 정말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 암흑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평화가 없고 전쟁이 늘 있었습니다. 늘 국가적인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 사사시대예요. 영적으로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사로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든지 우리가 사무엘의 생애를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고, 가정의 위기가 인생의 위기예요. 내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이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지냈던 이 사무엘의 인생, 결코 평탄한 삶은 아니었으리라 상상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의 인생도 늘 평탄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봅니다. 평탄한 삶, 기쁜 일, 좋은 일, 웃는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얼마나 인생에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 고비를 넘고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 넘어야 할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념비를 세우는데,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고비가 너무너무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셨네요.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셨네요.
이런 신앙적 감사 고백으로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많아서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고백과 신약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영적인 거장과 신약의 영적 거장이 고백하는 그 공통된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어요.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속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단어 가운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혹시 우리의 언어 속에 잃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감사라는 단어 쉽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그런 삶 속에서 살아오는 것이 오늘 2019년 마지막을 보내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파란만장한 삶, 국가의 위기 앞에서 늘 노심초사했던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으면 저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들도 많았습니까? 감옥소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런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감사했던 그 감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렵고 고난이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처해 있는 처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함으로써 그 영적 거장이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 위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블레셋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위기가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의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비고비였지만 그 고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왜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전략을 만들지 않습니까? 왜 좋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군비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도록 사무엘이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이켜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처해 있는 상처들, 받았던 상처들, 처해 있는 이 환경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러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할 일들도 많고 실수한 것들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여전히 나쁜 습관에 쌓여서 그 습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막고 있는 인생길을 지금도 여전히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질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그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셨군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도 습관입니다. 원망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는 연습을 하십시오.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고 싶습니까? 오히려 불평하는 습관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이다.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은 나쁜 습관 속에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2020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결단해야 할 것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하버드 나와도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 보다는 하버드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습관,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만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며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면 또 감사할 일들이 생겨집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또 원망할, 불평할 일들이 자꾸 생겨지지만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운 모든 고비고비를 넘겨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며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내용들을 이렇게 사무엘의 인생 가운데 펼쳐 놓았지 않습니까? 13절 1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사시대는 늘 블레셋이 공격을 했습니다. 늘 침략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있다면 얼마나 크시겠어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손이 그 모든 문제를 덮을 만한 그런 큰 손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짧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의 팔이 짧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곤란을 다 막아줄 수 있을 만큼 큰 손을 가지신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그 큰 손이 블레셋의 모든 침략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감사하니까 감사할 내용이 더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미스바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대승하기 전에 블레셋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되찾아야만 할, 회복해야 할 만한 그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물질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들이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감사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돈을 주고 평화를 살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내 마음에 평안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사고 쿠션이 좋은 침대를 사서 거기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편리함은 그 침대가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은 그 침대가 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살 수 있나요? 힘을 많이 기른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이 평화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우리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가 그렇게 위하고 중보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거예요. 2019년 한 해를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기도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2019년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로 2019년을 마무리할 때 2020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이 사회를 보호해 주시고 국가를 보호해 주시고 이 세상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2020년도도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2020년도에 선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국가 위에, 이 세상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선물이 가득 차는 2020년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 내 자신에게도 칭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